현대 문화를 보게 되면 소유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축척에 있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터무니없는 허풍이 난무하다고 리차드 포스터 심플 라이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플스는 성장은 현대사회의 세속 종교라고 해서 성장주의를 경계를 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어디든지 성장제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 뜻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일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이 일하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합니다. 경제나 사회의 성장은 심각한 현대인의 병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손님이 많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계로 머리를 쭉쭉 밀어대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보리 추수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 깎듯이 보리를 베는 기계를 만들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발하는 것을 보고 컴바인이라고 하는 농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비전이요, 꿈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인생은 그가 본 환상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자기 주장과 독선에 사로잡혀 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야 편협하던 사람이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몰라서 저질렀던 부끄러운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노력하지 않은데도 그냥 쑥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사람의 애를 써도 안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곳곳에서 정말 예전에 닫혔던 문을 여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복음의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있고 특별히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선교사에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제 동생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선교사가 현장에 있어야 선교사지 그냥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파송교회 교인들도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아예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도 않고 그러나 또 알지도 않고 잊혀져만 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일찍부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렇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한 줌 사역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중국교회 스스로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아르메니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슬람권에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공인도 로마는 313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빠르게 301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인 그런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기독교 국가인 점이 고려되어서 중국 교회의 중요한 선교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산둥성 교회에서 5가정의 선교사 파송된 것을 필두로 해서 다른 중국 교회 선교사들 포함해서 10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교회가 주도하고 이슬람권 선교 기지로 아르메니아를 택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라라산에 보이는 곳에 건물 구입을 결정하고 재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주위에 특히 이란의 젊은이들이 이를 찾아서 통제된 이란 사회를 벗어나려고 아르메니아로 건너고 그들과 쉽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철옹성을 흔드시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중국 교회와 다국적 헌신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인의 활동이 생각 이상으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문화혁명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엔 눈만 피하면 몰래 주를 섬기는 일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안면 인식으로 AI 기능 모든 유무선상의 통제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활발한 사역을 중국 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위로하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쪽은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3번 모두 다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1차는 무작정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듣건 안 듣건 반대하건 안 하건 무조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을 고비와 엄청난 환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몸을 추스려서 떠난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음의 열매가 견고히 자라고 있는지 양육을 확인히 해서입니다. 이 영의 동반자가 신라입니다. 이때 머문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장소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1절이 증언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성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그의 전령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겁하며 그들을 제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들의 전도 사역을 이단시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역시 루스드랍니다. 바울 복음을 열혈적으로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그 추종 세력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으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조금 전에 돌로 그 침을 당했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잔인한 폭력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 입은 바울은 그 아픔을 쉽사리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의 상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의 몸에는 깊은 상흔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5년 만에 바울은 상처의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와의 뜻깊은 조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아버지가 헬란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고니온까지 소문난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와 20km 떨어진 꽤 먼 마을입니다. 바울은 신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당시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별칭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예수만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바울의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무시아 필은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넓게 치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항구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게 되면 우리 죄인들은 전부 다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기껏 넓혀서 생각해봤자 자기 교회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은 수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인류, 온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만 생각하게 하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경을 더 넓혀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보게 하십니다. 드로아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데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는 환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확신합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바울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려 하신 것은 소아시아가 덜 중요하고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을
본 바울은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근방으로 가기 위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이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할 때까지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셔서 마게도냐에 손쉽게 향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옮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때 복음이 아시아로 왔다면 복음의 능력과 의대로 아시아인이 서양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바울이 인종을 차별했다는 선입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현장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합니다. 당시 교회를 보게 되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 종교회의까지 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줄지어 예수를 믿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 선생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대신에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할례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입장과 다르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비록 디모데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라 함께 디모데를 대동하여 선교여행을 떠나게 결심한 바울로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한 일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말리엘 문화의 완벽주의자, 결벽주의자, 열성당원인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울은 탁월함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바울의 선교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방 선교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아시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널리 퍼져 사는 내가 택한 백성들, 땅끝에 사는 그들에게 가라. 너는 지금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널 택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를 드로아 부둣가에 세웠고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그 먼 거리를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실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나오는 비두니아는 누가 가고자 했던 지역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정통 히브리인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넬료 집안의 사건을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순전히 이방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2인칭 주어인 너희가 우리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칭 변화에서 우리는 의사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즉 바울은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곧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은퇴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조금 열심히 냅시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옵시다. 그러면 좀 바쁜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발자국 더 교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본토 아비집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익숙한 환경입니다. 기득권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친척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고 자기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된 직업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떠났습니다. 자기 감정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념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은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봅니다. 이 마게도냐의 환상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지 선교의 비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선교의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옳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 바울의 환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 보이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동기와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완벽주의자의 학식과 경험이 출중한 바울은 좀처럼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사실에 미련을 아주 크게 두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이신 환상뿐이었습니다. 그것에 설득당해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의사의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풍도 불게 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차근히 바울을 설득하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지푸라기 혹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하나 정도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집장의 바울을 하나님이 설득하신 것입니까? 그냥 바울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헌금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과 헌신의 바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거나 대단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의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믿었고 선교할 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의 인간 바울을 만들었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그의 사역을 성공하게 했습니다. 변화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바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끝끝내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도록 해놓으시고 그 순종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도 아니고 선교의 비전도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완악한 인간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강인함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끌려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주고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시야와 시각을 넓혀 주던 것처럼 우리의 시야와 시선을 넓혀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